자, 우리 인사하는 시간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서로에게 눈 바라보면서 충만하게 많이 축복하는 시간.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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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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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네, 우리 꿈동이들 아까 그 공부한 거, 자, 몇 년 동안 7년이 뭔데요? 그리고 몇 년 동안 13년은 뭔데요? 자기의 성을 13년 동안, 그리고 바알의 딸의 궁도 지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라는 얘기를 아우 잘 기억하네요. 그래서 또한 몇 년 동안 13년 13 더하기 7은 얼마예요? 20년 동안을 궁과 성을 지어서 솔로몬은 귀한 일을 참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죠? 궁도 짓고 성도 짓고 또 지혜가 많아서 백성들도 잘 다스렸는데 어쩌다가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려버렸다라고 유진 피터슨 성경에는 아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봅니다. 예, 사무엘상 11장 본문이 9절하고 10절 말씀이죠. 야훼께서 몇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다고 그래요? 몇 번이나?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본문 9절 아무도 안 봐요? 몇 번이나? 네, 2번이나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것을 듣지를 않았어요. 10절에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뭐를 하라고 그러셨어요?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예, 그렇게 했고요. 열왕기상 6장 38절에 보니까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열왕기상 7장 8절에 솔로몬이 또 뭐라고 그래요? 거치할 왕궁은 주랑 뒤 다른 뜰이 있는데 그 양식이 동일하여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누구의 딸? 바로의 딸. 바로는 누구의? 어느 나라? 애굽의 왕의 딸을 바로가 그렇게 주었어요. 자, 솔로몬은 굉장히 가슴이 넓은 사람이었다. 굉장히 뜻이 크고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고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얘기들도 하고 있지만, 네, 그 외국의 그런 많은 딸들, 많은 후궁들을 도대체 몇 명이나 거느렸다? 몇 명이나 거느렸다고요? 1000명을 거느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에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1000명 정도를 거느린 그 사람들 중에는 많은 그 믿지 않는 그 다른 신을 믿는 그러한 그 여인들이 있어서 그 여인들의 산당을 결국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결국은 그 자기의 후궁들의 산당까지 만들어 줄 정도로, 그리고 또한 바로 왕은 아주 대단한 그 지금으로 보면 뭐래요? 여자들이 시집갈 때 뭐를 해갖고 간다고 그러죠? 혼수를 해갖고 간다고 할 정도로 바로가 직접 나가서 정복을 한 아주 귀한 성을 그 딸에게 선물로 줘서 그렇게 보낼 정도로. 그래서 솔로몬에게는 굉장한 득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영토를 확장도 하고 많은 건물도 짓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심하게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세금 내기도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죠? 건축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고통을 많이 겪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보니까, 네.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 무엇을 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들, 꿈동이 여러분들, 무엇을 하면 안 되겠다? 나쁜 짓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안 되겠다? 떠나면 안 되겠다. 떠나면 아무리 대단한 것을 많이 이뤘다 하더라도 결국은, 자, 솔로몬 때 넘어가면서 나라가 하나였던 나라가, 통일됐던 나라가 둘로 남북으로 갈라지게, 우리나라가 지금 남한 있고 북한 있죠. 그런 것처럼 솔로몬이 뭐를 했으므로,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줬죠.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내 나라를 다 다른 그 사람에게 줘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번이나 나타나서 얘기를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너희 성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줘버릴 거야. 근데 네 대하지 않고 네 아들 때 그렇게 나뉘고 갈라지게 할 거다라고. 왜? 누구를 보고? 다윗을 보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 7절에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7절 8절에 보니까
네,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타고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했더라. 그래서 9절에 진노하셨어요. 야훼께서 2번 나타나셔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희가 이러니까 11절에 야훼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11절 본문 11절 한번 볼까요?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었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누구에게 주리라? 신하에게 주리라. 12절에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를 행하지 않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13절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뺏게 하지 않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뭐를 남겨놓는다?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남겨놓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남북이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남쪽은 르호보암, 그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북쪽은 도망갔던 여로보암으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이 서게 되는 아주 그런 슬픈 일, 나라가 짜게지는,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을 했는데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여러분들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사람 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뭘 것 같으세요? 마음이 떠나는 거. 몸이 아무리 여기 앉아 있어도, 몸이 아무리 마주보고 있어도 마음이 떠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주 무섭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들 꿈동이들 아까 그 시 읽었었죠? 우리 꿈동이 축보가 여기 있나요? 아주 재밌는 시였는데, 네, 뭐라 그래요? 우리 꿈동이 축보 제가 지금 네, 병태와 그림자와 싸웠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병태와 싸워서 선생님께 불려간 날, 억지로 손을 잡게 하나님이 선생님이 하신 다음에 교문 나갈 때까지 너희는 그 손을 놓지 말아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오늘따라 교문이 어때요? 너무 멀었다. 왜 멀었을까요? 실은 내 손을 붙잡고 가야 되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병태는 밉고 교문은 멀고 그리고 운동장을 가로질러 가는데 그림자가 앞서서 간다. 그림자가 앞에 가요. 항상 그림자 비출 때 보면 나는 그림자 손으로 병태의 그림자를 툭 그림자 손으로 쳤더니 또 병태의 그림자도 그것을 보고 그 그림자 발로 툭 하고 찼대요. 그래서 둘이서 같이 어떻게 했어요? 차고 치고 차고 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 그림자가 싸웠어요. 엉켰어요. 그림자가 춤을 춰요. 왜냐면 막 치고 싸고 발로 손으로 했겠죠. 그랬더니 결국은 그림자가 킬킬거린다. 어떻게 된 거예요? 풀렸다는 거예요. 누구와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선생님 말씀대로 했더니 친구와의 관계가 나빴던 관계가 이렇게 마음이 떠나서 내가 그 사람이 너무 싫으면 함께 있는 게 짧은 거리인데도 너무너무 멀고 너무너무 싫고 이렇게 했는데 그만 선생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화해를 시켜주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초기에는 참 선정도 잘하고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1000번제도 드리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얘기를 했더니 모든 걸 다 놔두고 뭘 달라고 그랬어요? 지혜를 이 백성들을 이 백성들이라고 그래.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달라 하니까 너무 기특해서 너에게 부와 명예도 지혜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했던 그 솔로몬이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내가 더 잘할 거야. 내가 더 가슴이 너무 넓었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그 여인들을 집에 너무 많이 둬서 후궁을 자그마치 몇 명이나 1000명 정도씩이나 그렇게 두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게셀이라는 곳을 탈취해서 불사르고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자기의 딸에게 선물로 줘요. 그 게셀이 굉장히 요지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솔로몬은 아주 그런 것으로 인하여 제가 솔로몬을 안 만나봤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렇게 얼마나 강대국이 됐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궁들도 외국의 후궁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이방 여인들을 많이 둔 그 일로 인하여서 결국은 하나님 한쪽, 아닌 세상 한쪽. 우리가 교회 나갈 때 뭐라 그래요? 확실하게 교회 들어왔으면 확실하게 예수 믿으세요 하죠. 세상에서 다리를 하나를 걸쳐놓지 말라 그랬는데 솔로몬은 주변에 있는 많은 후궁들이 전부 다 이방신을 섬기다 보니까 결국은 그들에게 산당을 지어주는 결과가 일어나요. 그러면 1000명에게 산당을 지어줬다고 하면은 1000개는 아니라 할지라도 수백 개의 산당을 지었을 거예요. 후궁들의 궁을 지어주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도 너희 신에게 제사해라. 너도 너희 신에게 제사해라. 하면서도 또 하나님을 아주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다른 신들에게까지 다 절하고 제사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어오다 보니까 하나님을 결과적으로 버리고 하나님을 슬퍼하게 하였다. 열왕기상 11장 6, 7, 8절에 계속 말씀하고 있죠. 저가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구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자동차 운전할 때 되게 뭐를 들어요? 운전할 때 1년에 한 번 보험 들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 사무엘 때 또 무슨 보험 들었어요? 보험 들죠. 왜 들어요? 왜 들어요? 다칠까봐. 다칠까봐. 그러면 사무엘, 하나님 안 믿어서 보험 들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에는 뭐가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은 위험한 요소들이 많아요. 질서라는 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질서라는 거. 질서가 있어요. 어떤 질서를 지켜야 하냐? 병에게서 노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병원들을 다 이렇게 물리치는 질서가 있어야 되고, 자, 길을 갈 때 신호등이 있는데 질서예요. 파란불이 켜지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인도에서 어떻게 해요? 파란불 켜지면 어떻게 해요? 가요. 건너가요. 그죠? 빨간불이 켜지면 서요. 그 대신 뭐가 가요? 자동차가 가게끔 반대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런 거 상관없이 막 빨간불이 켜졌는데 건너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죠? 그건 예수 믿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 질서도 잘 지키라고 하나님도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살면 세상의 질서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발적인 어떤 사고가 일어날까봐 우리는 보험을 드는 거지, 하나님을 못 믿어서 이제 나는 이제 하나님 더 이상 못 믿겠어, 난 보험 들어서 보험이 나를 보호할 거야는 아니어야 된다. 뭐가 중요하다? 본질이 중요하다. 그래서 솔로몬이 가진 문제의 심각성은 죄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 왕도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다윗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다윗 왕도 죄를 졌죠. 누구를?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함으로 간음죄도 짓고 결국은 살인죄까지. 우리아에게 편지를 들려서 보냈는데 편지에다 그렇게 썼어요. 가장 적진하고 가까운 무서운 싸움을 하게 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다 뒤로 빠져라. 그래서 결국은 우리아가 죽어버릴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러한 다윗이에요. 그게 아주 무서운, 그렇게 착한 다윗인데 시도 많이 짓고 궁정악사였었고 아주 악기도 잘하고 또 아주 사랑하는 마음도 많아서 자기 양떼를 위해서 생명도 버렸던 그런 다윗인데도 자기의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끝까지 결국은 그렇게 악한 짓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죄 있지 않고 뭐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뭐가 무섭다? 버리는 거. 뭐가 무섭다? 변심하는 거. 뭐가 무섭다? 우상 숭배하는 거.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거. 그것으로 인하여서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을 판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는 결국은 후회를 했지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나는 몰라, 저 사람 몰라 하고 했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귀한 그 종으로 쓰시죠. 이렇게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끝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나 예수 믿어. 구원 받았어. 구원파 얘기 제가 지난 시간에 한 것 같아요.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나머지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 맞아요? 아니에요. 그죠? 구원 받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나는 예배를 기뻐합니다. 나는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되 세상에서 살아가면서의 질서는 잘 지켜야 되고, 약한 것에 대한 보조를 받기 위해서 보험을 들 수도 있지만 보험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 결국은 그것들이 뭐다? 우상이다. 내가 복된 선악배를 맡고 싶지만, 맡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누가 내려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지. 내가 가서 오늘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야. 나머지는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것은 잘못된 우상이다. 그래서 참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한번 믿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끝까지. 아까 우리 그 누구 얘기였었어요? 그죠? 그 서원함으로 인해서 누구였다고 그랬어요? 저기 안다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입다. 벗다가 아니라 입다. 입다가 하나님
하나님께 서운한 것 때문에 자기의 아들도 없는 무남동녀 딸을 번제로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약속한 부분을 분명히 지키고 가야 되는데,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해놓고 나서 결국은 세상적인 양다리를 걸치고 살다가는 결국은 구원을 못 받는다.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너희가 구원을 이룬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 솔로몬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돌아설 줄 모르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다윗과 같은 죄를 저질렀어도 그런 게 염려될 일이 아닌데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솔로몬은 그러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뭐를 많이 뒀다? 많은 처첩들을 뒀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독대할 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과의 독대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과 만날 때 내가 핸드폰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카톡을 열심히 하고 문자를 열심히 치고 친구와 막 통화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꿈동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만나는 게 그럴 때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조용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떨 때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무도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은 어떨 때 만나요? 막 얘기하고 친구하고 얘기할 때 하나님 만나요? 네, 기도할 때 만나요. 독대는 고독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외로움과 고독은 달라요. 그죠? 외로움은 뭐예요? 마음이 허약해서 누구에게 의지하고 싶은 게 외로운 것이고요. 고독은 뭐예요? 내가 조용한 시간에 아무도 나를 회방하지 않는 시간에 내가 열심히 성경을 본다든지 하나님을 생각한다든지 찬양을 듣는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으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깊은 감동을 주실 때 내 마음이 막 기뻐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우리 아이들 자 여러분들 금동이들 눈 좀 맞춰요. 뭐해요? 엎드려서 자요? 자 여러분들 방이 있어요? 없어요? 내 방 있는 친구 내 방 있어요? 네, 내 방 있으니까 어때요? 좋아요. 그죠? 근데 그 전에 한 3년 전에는 어땠어요? 누구 하고 있었어요? 한 3년 전에는 누구 하고 있었어요? 네? 엄마하고 있었어요. 3년 전에 엄마하고 있을 때 엄마가 어느 날 밤에 안 계셔가지고 혼자 잘 때 어땠어요? 혼자 잘 때, 3, 4년 전에 혼자 잘 때 어땠어요? 어때요? 좋아요? 무서워요? 어렸을 때 어땠어요? 혼자 자면? 자다 말고 눈 떠봤는데 아무도 없어. 깜깜해. 혼자 있어. 어때요? 무서워요. 네, 무서워요. 왜?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는 혼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혼자 있는 게 좋고 방문을 닫는 게 좋고 내 세계를 만드는 게 좋고 그죠? 그때 외롭다는 느낌이 들어요. 좋다는 느낌이 들어요. 나는 내 공간이 너무 좋다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걸 열심히 하고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사람을 많이 두고 솔로몬처럼 막 여러 옆에 처첩을 1000명씩 두고 1000명이면 한 사람을 하루에 한 명씩만 만나도 어떻게 될까요? 한 명씩만 만나도 3년 6개월 정도를 돌아가야 그 한 명을 만날 수 있다고 그래요. 이런 것처럼 예, 틈이 있을까요? 쉴 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쉴 틈이 없어요. 그러면 조용한 상태가 되지 못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어요. 가장 문제가 뭐예요? 요즘에 너무 바빠요. 그죠? 컴퓨터가 바쁘고 핸드폰이 바쁘고 그리고 아주 전화가 불이 나고 그죠? 사람들하고 잠깐만 통화를 안 해도 문자를 안 해도 뭔가 허전하고 빠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는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외국에 한 2주일 동안 가 있었대요. 밤에 새벽 3시에 깼대요. 아무도 할 일이 없더래요. 그랬는데 순간 너무 자유하고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너무 혼자 있어서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됐다. 그러면서 너무 성도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제가 떠나 있는 그 2주일 동안 하나님이 만나지고 내가 할 일이 보였다. 교회 있을 때는 막 교회 행사에 그냥 계속 예배에 설교에 그죠? 사람 만나는 부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해외에 있다가 새벽에 깼더니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그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님께 말씀 묵상하면서 다가갈 수 있는 것이 너무 기뻤다. 주님 앞에 고독한 시간들 여러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1945년에요. 미국 기독교계에 3명의 아주 혜성 같은 젊은이들이 나타났었대요. 이분들 중에서 여러분들 귀에 익은 사람이 있는지 들어본 분이 계신지 한번 보세요. 자, 척 템플던, 브론 클리포드 전부 다 설교가들이에요. 예, 빌리 그레함. 자, 누구 이름이 기억나세요? 예, 빌리 그레함은 우리 운동이들도 안 해요. 그런데 빌리 그레함은 이 3명 중에서 가장 설교를 못하던 사람이었다는 걸 여러분들 모르시죠? 우리나라에도 왔었죠, 빌리 그레함은. 그런데요, 이 척 템플건은 설교안을 본 어떤 신학교 총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오늘날 미국 전역에서 가장 뛰어난 은사를 가진 설교자다라고 칭찬을 했대요. 그리고 템플턴은요, 빌리 그레함의 친구였는데 10대 선교회라는 단체를 섬기고 있었대요. 그는 복음주의 진영의 차세대 선두주자였고요. 브론 클리포드 역시도 1945년에 수세기에 걸쳐 한번 나올까 말까 가장 유능하고 훌륭한 설교자라는 평을 들었대요.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는 수천 명의 청중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을 만큼 그렇게 유명하고 아주 대단했죠. 그래서 그해 클리포드가 베일러 대학에서 설교할 때 이 학교 청장이 젊은이들이 이 설교를 잘 들으라고 학교의 종을 일절 치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집중을 시킬 정도로 대단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 5년 후에 템플턴은 라디오 텔레비전 해설가와 신문 논설위원 쪽으로 직업을 찾아 떠났대요. 결국은 10년 그 이후에 나타나 있는 사람은 누구만 나타났다? 예, 가장 설교를 못했던 빌리 그레함 한 명만. 지금도 그 빌리 그레함은 살아계시죠. 이럴 정도로. 클리포드는 1953년 그 유명했던 클리포드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줄을 섰고, 그리고 학교에 종을 못 치게 할 정도로 그렇게 유명했던 클리포드는 결국은 그 음주와 금전의 무책임함, 아내와 다운 증후군에 앓는 2아이를 버려둔 채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3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 통계를 조사를 해봤더니 20대의 젊은 나이로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시작했던 사람들 중에 남아있는 사람은 단 10%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그 성도님들, 집사님들은 잘 알아들으실 거고, 우리 꿈동이들이 있기 때문에 꿈동이들한테 제가 질문을 하고 주목을 했는데요, 예수를 믿고 한번 구원을 받았으면 그만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잘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마쳐야 한다라는 얘기,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끝맺어 가느냐, 어떻게 내 나머지 인생을 마무리해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새생명 세빛교회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10년, 15년 정도 됐다. 제가 신학 박사원에 다닐 때, 대학원에 다닐 때 교회를 개척하시는 그 목사님들도 계시고 전도사님들도 계신데요. 그분들이 이걸 끄지 않으면, 또 끄면은 말씀을 못 보죠. 근데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네요. 그런데요, 제가 2년 됐을 때, 3년 됐을 때, 15년 됐고 10년 됐고 이런 분들도 다른 교단에서 박사원에 오고 대학원에 오신 분들이 있어요. 공부를 또 하러. 그러면 아주 까마득해 보이죠. 대단한 선배고,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굉장히 부러워요. 얼마나 튼튼하게 자리를 잘 잡고 계실까, 이런 게 부러웠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저한테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도 5년 동안 한결같이,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그래도 열심히 제가 한 거, 다른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말씀 전하느라고 밤새워 하나님 말씀 듣고 전하고 증거하고, 한 자리도 더 틀리지 않게 전하려고 열심히 못 치는 워드를 열심히 쳐서 설교문을 뽑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지나면서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은혜 받고 싶어서 열심히 찬양을 기도하면서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해서 5년을 하루같이 달려왔던 그 길이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할 수 없었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와요. 여러분들 5년 후에 이한나 목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저는 참 그게 궁금해요. 하나님은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요즘 날 우리 그 에스더 집사님한테 얘기한 것 같아요.
다 이미 나와 있어요. 그림은. 근데 우리는 뭐 할 뿐인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침에 잠 깨서 일어났을 때 난 오늘 학교를 갈 거야. 오늘은 수업이 뭐가 있고 방과후가 뭐가 있고 나는 피아노 학원을 갈 건데, 그런데 밤에 보면은 어때요? 그거 그대로 따라가긴 따라갔어. 아까 얘기한 규칙대로 따라갔지만 그날 기분이 기쁠 수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고 생각지 못했던 선물을 누구에게 받을 수도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행복했던 순간도 있고, 또 아니면 때로는 어떤 사고가 일어나서 어디를 다칠 수도 있고, 그리고 친구하고 싸워서 마음이 분함이 일어나기도 하고 눈물이 나서 울기도 하고.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그거 알아요? 몰라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몰라요. 똑같은 하루인데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은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얘기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함을 분리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외로움, 롤리니스죠. 불안한 감정이라고 합니다. 외로움은. 맞아요. 외로우면 어떻게 돼요? 무서워져요. 밤에 자다가 눈을 떴는데 뭐가 쾅 소리가 나서 깜짝 놀라서 눈을 떴는데 깜깜해요.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러면 문쩍 무서워가지고 어디로 뛰어와요? 엄마 아빠 계신 대로 뛰어오게 돼요. 그게 외로움은 바로 두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고독은 솔리티우드, 평안한 상태다. 내가 어느 날 밤에 눈이 떠지고 피로가 풀렸어요. 그러면 어때요? 아, 지금부터 내가 무엇을 할까? 저는 그렇습니다. 대개는 늦게 자기 때문에 3시경에 눈을 뜨는 게 아니라 3시 넘어 거의 그때 잠이 들기 때문에 그렇진 않지만 한두 3시에 낮에 조금 낮잠을 잤을 때는 밤 시간 되면 너무너무 여러분들 지금 무슨 시간이에요? 지금 무슨 시간? 응? 사회라고 예지는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를 해도 말소리를 크게 내요. 항상 내가 여러 번 들었어. 그러면 안 되지. 목사님 얘기를 잘 듣고 얘기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잘 듣고 예배에 참석을 했으면 일단 그렇게 해야지. 사무엘 그래 안 그래? 왜 거기 나란히 앉아가지고 꼭 예지하고 사무엘은 둘이 가운데 있는 희정이는 얌전하게 앉아있는데 예지도 좀 주의해. 이만큼 컸으면 1살 더 먹었잖아. 근데 왜 그렇게 항상 앉히려고 싸워? 그러려면 예배 참석하지 말어. 그래서 우리는 고독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 고독한 시간은 뭐냐? 창조적인 시간이다. 그 고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글쎄요, 곰곰이 오늘 일, 또한 내가 앞으로 행해 갈 일,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상의하고, 그리고 성경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조용한 고독한 시간을 여러분들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너무 바빠서, 그죠? 직장생활 하랴, 교회 나오랴, 또 가정생활 하랴, 얼마나들 바쁘십니까? 정말 숨 돌릴 틈이 없다. 그런데 밤중에 글쎄요, 저는 너무 피곤해도 글쎄요, 살찌는 거하고 상관없이 2시 반, 2시 40분 그때쯤에 이제 자야 되겠다라고 여겨질 때는, 어저께는 제가 포기를 했지만 차를 한 잔 꼭 타가지고 혼자 앉아서 마시면서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가 어땠었나? 내일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자리에 누워. 근데 그 순간들이, 밤에 깨어있는 그 순간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예. 예배에 은혜가 안 되시는 분들은 예배 드리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씀 한 번만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조용하고 고독한 시간이라는 거. 바쁘게 번다하게 많은 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거든요. 예, 우주에 이 나라가, 지구가, 우주가 그렇게 점처럼 조그맣다고 그러죠. 별에 가서 보면은.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작은 점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이렇게 불순종해서 솔로몬처럼 버림받지 마시고, 무엇을 얼마나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무엇을 하고 있나가 중요하다. 저는 이 말씀에 굉장한 동의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결론은 뭐예요? 헛되고 헛된 것들이 돼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단 한 가지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단 한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간다 하더라도 그것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다면, 그 열매가 아름답게 열매가 맺힐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각자의 그릇대로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과
번당 교제를 하며 많은 영향을 크게 끼치는 사람도 있고, 조그맣게, 그죠? 가정에서 아니면 아이에게, 아니면 주변에게, 이웃에게 그렇게 그저 영향을 끼치다가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떤 교회에 한 달에 매출이 수백억이 되는 대단한 청년 사업가가 결단 카드를 내고 그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자선사업 어떤 것을 한다고 하면서 모시고 갔대요. 그래서 축도가 끝나고 인사를 하는 시간이 됐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합니다. 이제는 두려워합니다, 목사님. 네, 제가 하나님께 분명한 거는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대단한 사업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겁니다. 저는 수익이 들어오면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가 서원을 하고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 하나님이 수년 동안 이렇게 키워주셔서 너무 놀라울 정도로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해주셨는데 이제는 이거를 잃어버릴까봐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래요. 이것을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지킬까? 솔로몬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귀한 이 많은 보석과 이것을 아까 우리 성경 말씀 읽을 때 성전을 뭘로 지었다고요? 뭘로 막 칠했다고요? 금으로 칠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호화롭고 아름다운 것들을 이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조그맣게 구멍가게를 할 때는 이 구멍가게를 어떻게든지 해서 내가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려야지 거기에만 급급한데 수백억을 벌어들이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는데 또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듭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기업을 한 청년이 다 하나님께 다 드리고 다 양보할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양보할 수 없는 게 있다라고 하면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아주 그 스포츠카를 좋아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스포츠카 이름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거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명차 중에 나와 있더라고요. 500마력 이상 되고 시가가 5억에서 30억을 넘는 그러한 차들 중에 이 이름이 나와 있어요. 람보르기니와 그리고 벤틀리라는 스포츠카를 자기는 2대를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침 이 목사님의 그 소원 중에 하나가 평생의 소원이 람보르기니를 자기가 몰고 한번 팡 하고 달려갔으면 스포츠카들 막 터지는 소리 나죠. 그게 소원이다라는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오후에 이 청년이 팍 목사님 앞에 람보르기니를 탁 끌고 온 거예요. 예, 끌고 와 벤틀리를 처음에 탔었는데 목사님 운전하십시오 했다고 하죠. 그래서 서울에서 그 자기의 목적지까지 열심히 그것을 손으로 수동으로 작동을 하면서 운전을 하는데 정말 그 빵 하고 터지는 소리가 너무 가슴이 상쾌한데 그걸로는 마음에 들지가 않아서 성에 안 차서 우리 언제 새벽 3시에 만나자 이 목사님이 그러셨다고 그래요. 3시에 만나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달려와서 해장국을 먹고 그렇게 하고 출발해서 서울 다시 도착하면은 몇 시쯤이 먹을 거냐 해서 그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다네요. 약속한 날이 가까워 왔는데 이틀 전으로 도달을 했는데 이 청년 사업가가 연락을 해주겠는데 연락이 없어서 이 목사님이 거꾸로 연락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문자가 오고 사진이 왔다고 합니다. 그 기가 막힌 수십억짜리 차가 완전히 조각조각 박살이 나가지고 찍힌 사진이 전송이 돼서 왔대요. 그리고 그럼 이 사업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죽지 않은 게 기적이다. 그래서 문병을 갔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이 차만은 제가 지니고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아마도 이것도 비워서 내려놔야 되나 봅니다. 목사님 제가 살아난 것만도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 이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던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수십억짜리 아니야 수백억짜리 아니야 수백층짜리 건물이라도 수십 년을 만든 그런 거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거느릴 수가 없다.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대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계십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과 가장 고독한 시간을 갖도록 하라. 솔로몬의 대접은 뭐였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바로 적이었고, 그 많은 1000명이나 되는 후궁들을 거느리고 주변에 많은 영화를 가진 게 적이었고, 그것이 무상이 돼버리는 바람에 결국은 파멸로 갈 수밖에 없었다. 전도서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들 그런 얘기하죠. 좋은 말로 할 때 들어. 하나님이 2번이나 경고하고 말씀하실 때 들었더라면 이러지 않았을 건데, 어때 여러분들? 물이 없을 때 물 먹고 싶어 죽겠어. 우리 아이가 밤이면 일어나서 그 냉장고로 와가지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가요. 굉장히 물이 귀한 건데, 물 하면은 그냥 뭐 흔한 거잖아요. 그죠? 공기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리가 그 오염된 데 막 그 담배 연기 같은 게 너무 많은데 가면은 너무 답답한데, 좋은 신선한 공기 속으로 가면 얼마나 가슴이 트여요. 저는 요즘에 성전에 오래 있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면 너무 집에 공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성전도 지하도 아니고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오고 늘 제가 창을 열어놓는데도 이곳에 오니까 이 집이 너무 하나님이 귀한 집을 주셨구나라는 그런 감동이 옵니다. 사람은 모르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한테 그만큼 했는데도 이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요람기상 11장 14절에서 34절 내용이 쭉 그렇게 일어나죠.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대항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경우에는 사람을 쓰셔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10가지 재앙을 끝까지 겪게 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일으켜서 그래가서 남북이 분열이 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일으키신다라는 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허무함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솔로몬이 세상에다 걸쳤던 다리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던 것은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야훼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비가 온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너희들 청년의 때, 너희가 뭔가 깨달을 수 있을 때 깨달아라. 청년의 때라는 건 꼭 젊은 사람만 말씀하는 게 아니죠. 인생의 황금기는 우리가 누르기 때문이 아니라 야훼를 경외하며, 그리고 그 이름을 기억함이 멈추지 않을 때라는 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멈추지 않을 그때가 바로 청년의 때고 황금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를 믿으셨으면,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셨으면 마무리를 끝을 잘 하셔서 귀한 열매, 소중한 열매, 천국을 마음에 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고독을 바라보아라. 거기에 내가 있단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 옷깃을 붙잡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누가 그랬어요? 혈루병 여인이 혼신의 힘을 다하여 주님의 옷깃을 만지죠.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변해지는데, 그걸 만나서 기뻐하다가 보면 세상의 것들도 더 의지하고 싶은 마음, 이것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에 몰두하다 보면 그것이 우상이 되면 내 명예가, 내 학식이, 내 재물이 그것이 우상이 되다 보면 이러한 솔로몬 같은 사람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나라가 깨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생각하고, 마음이 변하는 것이 가장 무섭다라는 거 변심하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고백하시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십니다.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주님 뜻